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평생 동안 복민운동을 펼쳐주셨던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 하나님께 복 받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되자고 외쳤던 분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전쟁의 표 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많은 나라로부터 원조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는 민족이 되자고 또 가정이 되자고 평생을 복민 사상, 복민 운동을 외쳤던 분입니다. 한 번은 중소기업 경영하는 사장님들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하셔서 강의를 듣는데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다 성공을 원하잖아요.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서 강의를 듣습니다. 장로님의 강의의 핵심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이 장로님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 민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신의 건강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남달랐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헌신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좋아지고 가정도 나아지고 경영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도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갈수록 못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장도 가정도 갈수록 못해지는 그런 가정과 사업장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 므낫세이고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하게 되지요.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장남이었던 므낫세가 차자로 밀려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에브라임은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은 갈수록 좀 못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수도 줄어들게 되어지지요.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가족 숫자대로 땅을 분배하는데 기업도 적게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므낫세는 차자로 밀려난 것 같지만은 더 큰 복을 받고 더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장자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므낫세가 장자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는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므낫세 지파가 얻은 기업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 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양쪽 다 받은 유일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교만해지고 술에 취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가족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에 적게 분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아도 므낫세 지파는 동쪽과 서쪽 양쪽을 다 분배받게 됩니다. 그 아래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우리가 보아도 좀 더 적게 분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라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서 아셀 땅과 길라앗 땅은 요단 동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을 정복한 다음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가축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있고 목양하기에 좋은 그 목축할 지역을 찾았던 것입니다. 보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이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두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 요단 동편 땅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 서편 땅은 우리가 받지 않을 테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처음에는 노하게 되지요. 지금 너희 다른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서편 땅 본토를 전쟁을 치르고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요단강도 건너지 아니하고 이 동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처음에는 모세가 노하였지만은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대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들이 맨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조건부로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뿐 아니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이 요단 동편 땅을 주게 됩니다. 성경 민수기 32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며. 요단 동편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땅을 달라고.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게는 모세가 그냥 너희들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목축하기에 좋은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 지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왜 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는가 하면은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던 길라앗을 치고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요단 동편 땅에도 원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길라 사람이 있었고 아모리인들이 있었고 시온과 옥이 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맨 선두에 서서 길랏을 쳐서 쫓아내고 또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하는데 1등 공신이 므낫세 지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을 요구한 지파는 르우벤과 갓 지파였거든요. 모세가 보니까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맨 앞장서서 싸운 므낫세 지파는 요구하지 않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므낫세 지파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러서 너희들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수고를 많이 하고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을 반지파가 차지하라고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양쪽 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유일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므낫세 지파가 동편을 차지하든 서편을 차지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땅도 아닌데, 그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냥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신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심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나 우리 센터장님들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우리 반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센터장님들은 우리 센터가 견고히 쓰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부흥의 주체이신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센터가 부흥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또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많이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마다 인력난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어한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또 우리 주어진 사역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맨 앞장서서 가장 강력한 시온과 옥을 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땅도 주시고 요단 서편 땅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여러 가지 힘든 시험이 있잖아요.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사법시험, 또 외무고시, 의사고시, 이런 시험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시험이지만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문하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하세 지파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 지파는 용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하세는 비록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뺏기고 밀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장남인데 왜 하나님에게 축복을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원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력을 쌓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주어진 모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쌓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자. 그것이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인구조사할 때에 므낫세 지파는 2만 500명이 늘어났지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가족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가족 숫자대로 분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당연히 많은 땅을 또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므낫세의 자손, 그 지파는 용사였기 때문에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용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할 때도 이 므낫세 지파가 나가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시온과 옥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뺏기고 밀렸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정복의 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도 많아지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아모리와 시온과 옥을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적과 싸워 길을 연 지파가 바로 므낫세와 유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지파가 요단 동편을 열지 않았다면 요단 서편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강력한 적인 시온과 옥을 이기지 못했더라면 요단강을 건널 수조차 없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요단 서편 본토를 정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용사가 되어서 시온과 옥을 이김으로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실 때를,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중직을 맡거나 기업의 오너가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인으로 또 직장인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었을 때 그들이 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므낫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군사를 또 강하여지게 되어지고 결국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데 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을 그 정복해 가는 민족이 가는 길을 열었던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과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이 가는 길을 열고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열고 또 이 민족의 길을 열어가는 선봉으로 쓰임받는 우리 제일선덕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 가족 수대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남자 조선들이 용사가 되어서 싸워 이기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자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기서 므낫세의 현손이라고 말합니다. 현손은 손자의 손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4대 후손, 손자의 손자가 바로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었습니다. 그 딸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는 딸만 5을 두고 아들 상속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들에게 상속해 주었습니다. 장남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좀 차별받는 나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습니다. 운전도 할 수가 없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여성 운전 허용을 한다 그러는데 운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났을 때 남자분들이 동행하지 않고는 갈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인권의 탄압을 받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지요. 옛날 여성분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이, 어른들이, 친구들이 모이면 자네 자녀는 몇인가? 그러면은 아들 하나하고 쓸데기 없는 셋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딸들을 쓸데기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옛날 어른들은 장남을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쓸데기 없는 셋을 두었다, 넷을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딸들이 왜 쓸데기가 없습니까? 아들도 쓸데기가 있고 딸들도 다 쓸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딸들은 쓸데기 없는 몇 명을 뒀다고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여성분들이 좀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상속자가 없지만은 우리도 슬로보아스의 딸 자녀입니다. 기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이 이름은 말리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속자가 없지만 아들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이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왜 어르신들이 아들 했는가 하면은 대를 이을 아들이 끊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요사이는 시대가 많이 변했지요. 옛날엔 그래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하니까 모세가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도 없고 상속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동등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차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동등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도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또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등하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또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서 요구를 했죠. 우리 아버지 기업을 우리에게도 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죠. 그런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인지 주의 이름으로 권한 자에게 다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힘이 있고 뭔가 이루고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전쟁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그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차별을 합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는 비굴하지 만큼 아부들 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잔인하게 짓밟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여인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 안 나갔겠지요. 남자들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전쟁에 아무 공로가 없다.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 정복할 때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기업에서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그들에게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물론 곳곳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하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뭘 특별히 많은 것을 해서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맨날 요구합니다. 밥 차려달라, 뭐 돈을 달라, 뭘 해달라 요구하지만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신 그런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패배감에 빠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보다 스스로 절망에 빠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좀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발로 뻥 차버린 그런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다는 것은 군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눈에 보이는 성공한 사람들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약육강식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 아픔과 눈물만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또 믿음이 성숙함에 따라서 교사로 샘터장으로 곳곳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이,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른들처럼 경제력도 없습니다. 소비적인 일들을 하지요.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크게 귀한 것도 없고 쓸모없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슬로보아스의 5 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택한 모든 백성을 끝까지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3 번째로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남자들의 능력으로, 남자들의 힘으로, 남자들의 칼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물론 므낫세 지파가 또 유다 지파가 또 12지파가 치열하게 전쟁을 했지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이 또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므낫세 지파나 그 12지파의 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로 능력으로 건넜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의 칼로 무너뜨린 것 아니잖아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면서 앞장서 싸우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남자들의 칼로만 승리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하셨으니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52년 가까이 이 척박한 지역에서 지역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셨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눈물로 땀으로 기도하며 물질을 들여 섬겼던 선배 신앙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또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좀 했다고 우리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 집을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와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너무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돌아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 자손처럼 용사가 되어서 적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한다 해도, 때로는 내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해도, 때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죄와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